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집중적으로 녹음할 그런 상황이 안 돼서 한 주일을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다시 18번째 성경적 의미의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알면서 그 기도를 중요한 것만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반적으로 잘 아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신학적으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개괄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중요성만큼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경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이며 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기록해 보라.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개념, 정의,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할까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정립된 그 신학적 기초 위에서 기도 생활을 할 때 좀 더 의미 있고 깊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성경적 의미의 기도란 무엇인가? 여기 1번, 2번을 통합적으로 보면은 성경적 의미의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데서 이사야 58장 9절에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58장 9절과 65장 24절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고 여호와는 응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 그래서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는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친구에게처럼 우리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거지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쏟아낸 것에 대해 우리에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는 그것은 네가 쏟아내는 것, 네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 곁에, 기도하는 너 곁에, 너 실존의 현장에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의미의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 대한 말씀하고 연결되는 엘렌 지 화이트의 말씀이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이다. 성경적 의미의 기도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정로의 계단 94페이지를 연결하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는 것이 뭔가?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면 열린다. 그러므로 성경적 의미의 또 다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 안에 쥐어진 하늘 창고를 여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자신의 삶을 던질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기도하시니 앞에 수식어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네 번이나 네 가지의 수식어가 붙어서 기도하시니 그 진액이 쏟아질 정도로 기도하는 이것은 기도는 무엇인가? 신앙인의 생명이다. 기도는 신앙인의 생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255페이지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는 사람이 영적 건강을 또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르칠 때는 한 시간에 다 마치려고 하기보다 한 주제, 한 문제에 대한 것들 성경적 의미를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경험으로 나타났는지를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이론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것보다 더 생동감 있게 은혜롭게 모임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만에 이 모든 과목을 다 마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각 번호에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누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경험이 되었는지, 예를 들면 두 번째 문제의 기도는 영혼의 생명과 같다고 했으면은 그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의 영적 삶이 얼마나 튼튼해졌고 강하게 되었고 자신이 기도를 중단했을 경우에 얼마나 영적 삶이 허약해지고 생명을 잃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기도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6절에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자기를 찾는 자들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장 상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제일 좋은 것이 상이라는 단어로 여기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 존재를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까지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후원군이 있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연합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러면 4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기도해야 될 것을 잘 모를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도록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5번에 우리는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그럼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 그분의 뜻을 먼저 알아야 내 모습을 그분의 모습에 견주어 비추어 보아서 내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삼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담고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두 번째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왜 기도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그분에게 설명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 어떤 꼭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뭐냐?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있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시간을 보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는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주신 하나님에 대해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왜 기도하는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겠지만은 나머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복음 사명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열흘 동안 특별 기도를 합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방법,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지혜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고 그것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6번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기도한다 하면은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일부러 제가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필요한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의 강한 확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 구절에서 반복되는 강조되는 단어가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지로봉사 510페이지에 그대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며 하다가 안 하다가 열렬하고 끈기 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열렬하고 끈기 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이것을 정로기당 98페이지, 99페이지에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동행했는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래서 부조선자 84페이지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요.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에서였다.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가 집에서 청소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청소를 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이 제거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빨래를 한다. 내 영혼에 더러워진 것이 제거되게 해 주십시오. 얼굴을 씻고 모욕을 한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행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자, 주부들이 요리를 한다. 어떻게 요리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음식이 가장 영양가 있게 맛있게 우리 식구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맛이 있게 하시고 영양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먹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마음으로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다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임재 의식,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으로 계속 대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는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랠 때에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워서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비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에레미야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기회에 왕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고심하면서 금식하면서 황폐된 조국을 재건하는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응답, 왕의 협조, 왕의 도움에 의해서 에레미야가 기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따로 가서 기도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바로 왕 앞에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왕 앞에서 눈을 감을 수도 없잖아요. 왕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때에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왕 앞에 이야기할 때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아마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왕궁에서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의 그 요청에 응해주는 장면을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사이클을 맞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복음사역자 260페이지에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우편에 있노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벗삼아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여기 마음의 기도입니다.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신 바 된다.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로봉사 470페이지에 기도하기 위하여 항상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힐 필요는 없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그대의 일상 업무로 말미암아 분주할 때라도 구세주와 더불어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핵심이 뭐냐? 하나님 임재의식이요. 이러한 태도가 뭐냐?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던져드릴 질문이 뭐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를 알아야 목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경험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방법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신앙적 안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에녹이 동행한 것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식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7절에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는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표현을 잘 한번 보세요. 골방이 나와요. 근데 골방에 들어갔는데 다시 또 뭐 하라고요?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골방도 은밀한 곳인데 그 골방에 가서 다시 문을 닫으라고 했다. 그래서 골방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골방은 뭘 의미하는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골방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예요. 중요하대. 그러니까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한 사람이 비로소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형식적인 일상 삶에서의 기도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고 난 다음 일상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병행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도와 비공식적인 기도, 형식을 갖춘 기도와
비형식적인 기도가 병행돼야 되지.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기도 시간을 정규적으로 갖지 않는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부자순자 87페이지에 에녹에 대한 것을 다시 이야기할 때 그는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했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리트리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하면서 한동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장소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으로 빛났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그는 자주 가졌어요. 물러나서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동행할 수 있었다 하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는가? 어느 장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만 있는 골방,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6번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 두 가지 포인트를 보겠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이라는 시간과 한적한 곳이라는 장소, 이 두 가지 요소가 예수님의 기도 생애의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 뭐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요. 한적한 곳이 뭐냐? 방해받지 않는 장소요. 그래서 예수님은 밑에 교회정은 2권 582페이지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당신의 요청을 아뢰기 위하여, 여기 다시 한적한 수풀이나 산을 찾으셨다. 하루의 일과나 수고가 끝나고 피곤한 자들이 휴식을 찾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시간을 기도에 바치셨다. 여기도 한적한 수풀이나 산을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 방해받지 않는 장소지요.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가? 그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러면 왜 기도하셨을까?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생애에 위에서 인용한 마가복음 1장 35절 다음에 한번 보세요. 왜 기도하셨을까? 자, 질문을 생각하시고 1장 35절에 새벽 오일의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뭐가 나오느냐? 38절에는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그 다음에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실,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러 가자.
그 다음에 전도를 실제적으로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그는 기도한 겁니다. 그분은 원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을 사셔야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성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우리는 신성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받으셨다. 받으신 거예요. 받은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자, 8번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요소를 5가지를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요소는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짜고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냥 달라는 것부터 자기의 필요한 것부터 요구하는데 기도의 원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 모습, 패턴,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자기 피로는 아직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모든 것이 다 뭡니까?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것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을 다 하나님 자체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기도의 전반부에서 많이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짜고짜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찬양과 감사의 구별은 찬양은 하나님 자체를 그냥 높이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표현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 찬송 반복해서 나오지요. 이 두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찬양을 받으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는 자꾸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감사는 한 번 감사가 아니고 내 인생에 틈날 때마다 내가 찬양한 그분, 송축한 그분이 내 삶의 과정, 가부정,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꾸 그것을 되뇌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 정도로 능력 있고 이 정도로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있는 분이 내 인생적이 오는 날 동안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도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뜨거운 확신이 우리 마음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찬양과 감사를 드린 다음에 세 번째 할 거는 고백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기도할 게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악을 품고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에는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막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어 있으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어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 죄는 바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해로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교감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기도 중에서도 가장 차원 있는 기도예요. 자기 필요는 아직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고로새 1장 9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과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부터 4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중보기도를 요청하지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상을 위하여 중보기도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때 비로소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중보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중보기도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야고보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나오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의 요소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기도의 패턴은 형식이 갖추어진 골방에서 장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때에 이런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딱 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기도를 하면은 1시간도 2시간도 깊은 기도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찬양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높음을 위대함을 능력과 위엄을 머릿속에 쭉 생각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의 모든 자아를 잊어버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에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 모든 네 단계의 기도 가운데 이미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른 말로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사도행전 563페이지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라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받으리이다. 사도행전 5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적 의미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종합 정리로 9번에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각 진술에 표하여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A부터 하나하나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포함할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 우리 죄의 고백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인 우리들이, 교사들이 먼저 기도를 하고 백성들에게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원리를 가르칠 때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이 가르침에 동참해서 실제적으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간구하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높이고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르칠 때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참된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 기도하는 생애,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살아계심과 응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한 주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